7월 20일 10분 말씀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10분 말씀 읽기 본문은 시편 140편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1절부터 13절까지 전체가 악인들로부터 구원하여 주실 것에 대한 간구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5절까지를 함께 봅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아멘. 시편 140편은 다윗의 시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있는 시입니다. 하지만 언제 어떤 배경에서 지어진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악인들의 극악스러운 강포와 이들에 대한 저주가 나오며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와 의인의 구원에 대한 회상과 신앙 고백이 나오는 등의 내용들로 보아서 아마도 다윗이 왕이 되기 전 사울과 그의 추종자들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았을 때의 상황을 떠올리게 하므로 많은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사울에게 추격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때 기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라며 악인의 극악스러운 강포를 하나님께 고소하면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악인들과 포악한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그들이 무리를 이루어 다윗을 압박하고 있으며 말로 다윗을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올무와 줄을 놓으며 함정을 두는 등의 실질적이며 지속적인 고난 가운데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 포악한 자, 마음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모이는 자,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는 자와 같은 표현들을 통하여 다윗은 그들에 대해 아무런 악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그들이 죄 없는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는 점을 밝혔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이 당면한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한 것은 현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악행을 거듭하며 자신을 파멸에 빠뜨리려는 악한 자, 그리고 그의 추종 세력으로부터 자신이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소망은 오로지 하나님의 언약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다윗은 과거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자신에게 기름을 부으시며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시고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그 선택과 언약을 견고히 하실 것임을 굳게 믿고 있었기에 당면한 현실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라며 과거 자신이 하나님께 간구하였을 때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이를 회상하며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 그의 모든 근심과 고난의 현장에 함께 계셔서 피난처를 제공하고 계심을 경험하였고 현재 지속되는 고난의 순간에 그 하나님을 떠올리며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런 구원의 확신에 근거하여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라며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심판하심을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악인들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고 그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시기를 간구한 것은 인간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심지어 악인이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도하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다윗은 자신이 지금 악인들에게 둘러싸여서 지속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 이 고난의 상황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섭리의 역사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다윗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악인들을 대적하려는 헛된 자세를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에 대하여 심판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였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한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라며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의인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확신과 고백은 자신의 막연한 기대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여호와께서 직접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하시며 또한 직접 궁핍한 자를 위하여 판결하신다고 고백하므로 여호와께서는 약하고 무능한 자들, 당신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도움을 베푸시며 그들이 강포한 자들의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 의롭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실 것임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았음에도 고소를 당하여 법정에 서게 되었을 때에 우리를 변호해주는 변호사와 그 변호를 듣고 판결하는 판사가 사실과 법에 따라서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을 확신할 수 없다면 그것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은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이런 확신이 있다면 악인들의 어떤 고소가 있을지라도 당당하고 의연하게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마음의 확신 속에서 다윗은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라며 비록 악인들과 포악한 자들이 겹겹이 자신을 둘러싸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자신을 괴롭게 할지라도 자신의 의로우심을 알아주시고 또 자신을 위하여 변호하시며 판결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자체가 은혜임을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도 우리에게 불의한 자들로 인한 고통이 때로는 직접적으로 때로는 간접적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거기에 맞서 저항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이들은 절망하기도 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정하는 자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그런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따라 교회와 성도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분임을 확신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를 따라서 심판하실 것임을 기대하며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도함으로 그 현실을 마주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싸움이며 성도가 그 싸움에서 이기는 방식인 것입니다. 불의함이 더해갈수록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의 때가 더욱 가까웠음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어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며 믿음 가운데 의연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